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은요,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사는 삶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을 대조하고 있죠. 오늘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16절부터 18절까지는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즉 내가 중심에 된 삶을 말하고요. 18절에서는 이런 삶을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율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나의 의가 중심이 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도식으로 그려보자면은 율법 이꼬르 나의 의, 이렇게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읽어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율법 이꼬르 나의 의. 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존재 자체가 바뀐 삶을 의미하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우리 존재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된 말과 행동들이요, 이제는 막 불편함으로 오게 되어져요. 제 친구 중에 화를 잘 내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잘 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 정말 혈기와 노기로 충만한 그러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더니 세상 착한 친구로 변화되어져 있더라고요. 전에는 주변 눈치 안 보고 이렇게 바로 직설화법을 하던 친구였는데, 요즘에는 이 친구가 혹여라도 강한 워딩을 하거나 하면은 눈치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그 친구에게 있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누가 혹시라도 상처받았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불편해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들도 여러분, 이판일 장로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이랑 증도에서 함께 순교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셨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술에 취해 오면은 가족들도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괴롭히고 그것이 매일매일 지속됐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술 냄새가 맡기도 싫어졌다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고백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즉 더 이상 죄짓기가 싫다. 이제는 죄가 불편하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요, 우리 안에 이처럼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잖아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성령을 쫓아다니다, 성령과 함께 걷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성령을 쫓아다니다, 성령과 함께 걷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삶에는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렇게 맺게 되어지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율법과 또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개념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것도 굉장히 좀 뭔가 딱딱하기도 하고 추상적인데요. 그래서 아싸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하는 거 전한다 하는데, 이게 단어 하나하나 파고 들어갈수록 제가 아이고야 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동시에 하나는요, 사모되어지더라고요. 이 열매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맺어가고 싶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한 번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랑, 아가페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결국요,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총체적으로 정리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성령의 열매의 시작점이자 총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어떤 자격과 관계없이 마냥 내어주고 베푸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 아가페는요, 사랑할 수 없어 보이는 존재까지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1등 해야지만, 막 엄청나게 예쁘고 뛰어나야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해도, 실패해도, 혹은 정말로 내 속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지라도 내 자식인 까닭에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희락, 기쁨이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막 열매도 없고, 외양간 송아지도 없고, 다 없고 온통 없어도 뭐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즉 형편이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면, 그분만 계시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막 매 맞고 나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 희락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이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완전한 평화, 그러한 완전한 평화를 뜻하는데요. 이 화평이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아이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요, 불안함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평화다. 참된 평화다. 화평인데요. 어제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제가 저희가 부산에서 일산으로 이사 온 지 1주년 되는 날이고, 어제 저희 상가 계약, 이 교회 계약이 시작된 날입니다. 1년 됐어요, 이제 딱. 그리고 오늘 1년하고 오늘 우리 그 첫째 날 되어지는 날인데요. 작년 이맘때가 딱 생각이 났어요. 이 시커먼데 이 조명이 이렇게 밝지 않았거든요. 시커먼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이 아침에 와가지고, 그때는 CD를 틀었어요. 그 색소폰 소리가 늘 나는 음악이 성전에 이렇게 울려 퍼지면은 진짜 막막했거든요. 그냥 막막했어요. 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잠이 그렇게 잘 왔어요. 편안하더라고요. 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처음에 저희가 막 부산에서는 이리저리 막 계산하다가 오히려 그 전에는 잠을 못 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이 성전을 밟고 그냥 그 음악 소리 들으면서 그냥 아유, 뭐 아시겠죠? 물은 뚝뚝 떨어지고 있고, 뒤에 막 이렇게 빨간색 양동이가 저 뒤에 있었고, 곰팡이는 쫙 쓸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이구, 뭐 어련히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그냥 뭐 이 상태대로 예배 드리면 드리고, 뭐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참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평, 에이레네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의 뜻 안에는요,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노를 늦춘다라는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이 있어요. 분노를 늦추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마음인데요.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가 폭발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기다리는 것,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래 참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못마땅하면 나도 모르게 진짜 막 이렇게 처음에는 좀 볼멘 소리가 딱 나오다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분노가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 안에 그러한 욱하는 성질, 욱하고 올라오게 되는 그러한 분노의 기질을요, 정말 이겨내더라고요. 성령께서 기질을 바꾸세요. 설령 우리가 정말로 환경 가운데에 낙심이 되고 지치고 화가 나는 상황을 살면서 겪게 될 때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정말 있잖아요.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분노를 늦추게 된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어때요? 사람들이 참 날카롭죠. 혐오 사회라고 합니다. 자꾸만 나누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되게 익숙한 사회 가운데서요, 이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분노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순간순간 이렇게 욱욱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말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빨리 가서 기도해. 저희 집 해결 방식이에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제 우와 사춘기 온다 우와 이럴 때 목사님이 그만 스탑 기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그 분노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분노가 소멸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허락하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 오래 참음이다. 그 다음은요, 자비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따뜻함, 친절함, 부드러움의 선함의 표현이 바로 이 자비인데요. 우리는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면 혹은 공동체의 부족함이 보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그걸 굳이 들춰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공감하고 덮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자비의 그러한 열매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태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공동체를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요, 지적과 판단과 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비로움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게 되어지죠.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양선, 선한 행동, 의로운 행동을 뜻하는데요, 앞서 말한 이 자비가 부드러운 사랑이라면 이 양선은요, 진리를 지켜내는 강직한 선함을 뜻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용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령의 사람은 평소 기질이 이렇게 유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끝내 진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이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마음은 너무나도 필요한 또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인정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바로 이 양선에 해당하는 마음입니다.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진리를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뜻하고요. 그 다음은 충성,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무려 244회가 언급되는 단어로서요, 대부분 이것을 충성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즉 믿음의 다른 표현이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래서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히 임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일관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안에는 지속성이라는 속성이 함께 포함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반짝하고 이렇게 뭔가 신앙의 번아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현장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은요, 여러분, 물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일관되이 끝까지 지켜내는
그 강직함, 충성됨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충성 피스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때로는 그것이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말은요, 그냥 단어 자체만 해도 참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유하신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이 온유라는 단어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해요. 즉 힘이 있지만 아주 강한 사람이 절제하여서 부드러워진 상태를 온유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내 뜻, 내 기질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태도를 일컬어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는 연약하면서도 자꾸 뭐해요? 요즘 그 MZ세대들 친구들 보면 자꾸 이렇게 완벽한 척 하고 싶어 해요. 센 척, 강한 척 하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정말 강하고 센 사람은요, 도리어 자신의 강한 기질을 내려놓고 더욱더 낮은 자리, 겸손함의 자리,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뭐래요? 온유입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길들여서 부드럽게 낮은 자리로 임한 겸손의 상태, 온유. 이 온유함이 너무나도 또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절제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힘. 이게 정말 하나하나 내 거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절제라는 것은요, 나의 감정, 욕망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조절하는 거예요. 갈수록 사람들의 감정 통제가 잘 되지가 않죠.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우리가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자신을 제어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모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핸드폰 절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나도 모르게 막 어떤 물질에 대한 절제들, 그리고 내 감정적인 절제들. 저희가 한 2년 만에 일산에 돌아왔는데 좀 놀랐어요. 부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도로를 나갈 때에 이게 부산의 특유의 정서가 있거든요. 와일드하고 이거 부산 맞네, 이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강하고 그런 어떤 정서들이 있는데, 일산은 전에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조용조용하다, 그래도 기다려준다, 친절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다시 돌아온 일산의 도로가 부산과 정서가 되게 비슷해졌더라고요. 사람들이 빨라졌어요. 뭔가 빨라지고 막 빵빵, 이게 이제 여기도 강해졌구나. 근데 그만큼 이제 지역성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잘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야만 하고, 특별히 그런 어떤 분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절제되지 못하고 굉장히 때로는 선을 넘어서 표현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교회구나, 그래서 이 해답이 교회 안에 있구나,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 부분이 고민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9가지의 열매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기가 힘든 영역들이지요. 왜일까요?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이 9가지를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바로 사랑이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나왔지만 사랑 안에 이 9가지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닫고 싶고 얻고 싶고 맺고 싶지만, 우리의 죄된 인간의 기질로는 이 열매를 맺기가 여간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오늘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아직도 멀었네요. 아직도 멀었네요. 이 성령의 열매를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요. 여전히 이렇게 성령 충만보다는 어때요? 자꾸 자아 충만하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자아 충만하지? 감정 충만하지? 여전히 욕심 충만하지? 이러한 나를 좀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으로 나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자리가 이 새벽 제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 좀 도와달라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뭐래요? 성령을 쫓아가는 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나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내 손 꼭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할까요, 여러분? 내 코앞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내 손 꼭 붙잡고 계시다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과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령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갈 것입니다. 우와, 우리 엄마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예수 믿더니 천사 됐어요. 이런 고백 들어보셨습니까? 그 성도님 교회 처음 왔을 때랑 지금 완전 딴 사람 되었어요. 그분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바로 내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